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성도들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고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니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과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4장, 영들 중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께 속한 참된 영이고 후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짓 영입니다. 한편 분별하다는 헬레어 도키마조는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한다는 뜻으로 대개 화폐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성도가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시인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이단 사상을 의식한 기준이었는데 요한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한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기독교 교리를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무엇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미혹의 영인 사탄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예배자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볼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들로 이루어진 계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5가지로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셋째, 진정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넷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5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습관과 타락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분명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은 물 세례를 가리키고 피는 공생애를 마무리 지을 때 흘리신 십자가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는 그분의 세례 받음과 죽음에 이르는 공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세 증언자이고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셋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물과 피가 외적 증언자라면 성령은 내적인 증언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 증언자는 증언이 합법적이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각자에게 그들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 및 적그리스도가 범하는 죄처럼 지속적인 불신앙 가운데서 진리를 배척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런 죄는 새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처한 죄입니다. 한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잠시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도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